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그냥 합독할까요? 5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 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 5주 정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전엔 뭐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한테 복덩어리라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뭘까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 네, 비전과 야망, 뭐 얼뜻 보면 좀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사실은 다른 의미예요. 모두 미래지향적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야망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요.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야망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비전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유명하다는 인물들은 뭐 왕이든지 선지자라든지 뭐 제사장들이 유명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유명한 인물들은 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세계에 사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평신도 출신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빠 헬로. 네, 아빠 헬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우리 히스토리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아빠 헬로가 뭐냐? 네, 아수르, 바벨론, 바사. 비읍이 두 개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또 바벨론은 바사가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굳이 뭐 연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요 순서는 아빠 헬로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지금의 어디일까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죠? 이란입니다. 이란. 네,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해요. 자,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입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는 거 아시죠?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1977년도, 제 기억에는 1977년도에 이 테헤란로가 서울에 생겼고요. 또 서울에는
테헤란 서울로가 이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게 테헤란로, 서울 되게 중심지에 있죠. 삼성동.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은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고 한국에는 테헤란로가 있는데 1960년도에 수교를 맺은 이후에 이렇게 77년도가 됐을 때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이름을 줘서 오가고 왕래를 오가고 있는데요. 전해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란과 한국이 수교를 할 때요, 한국 대사관 측에서 이란 사람들을 아랍인으로 알고 당신 아랍 사람들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란 사람하고 아랍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어를 사용해요. 아랍 사람들은 어떤 말 쓰죠? 아라비안 반도 말을 쓰는 거죠. 아랍어는 달라요. 사우디아라비아어와 이란 말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란 사람들한테 당신 아랍 사람들 이렇게 묶어버리면은요,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라크 예전에 그렇죠.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사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인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초대 왕 혹시 아세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왕이 바로 고레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공이 있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인데 다니엘이 605년도에 잡혀갔고, 2번째 때는 에스겔, 3번째 때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갔죠. 자,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되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왜 이 귀환이 중요한가? 1차, 2차, 3차 포로가 됐는데 재미있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 포로 귀환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BC 538년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이들을 인솔한 유다 총독의 이름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스룹바벨. 스룹바벨과 또 리더인 예슈아가 이렇게 인솔을 했는데요. 스룹바벨 하면은 바벨론 사람인가 이렇게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스룹바벨이란 뜻은 그냥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스룹바벨이지 유다의 왕족입니다.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자, 이 스룹바벨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유다의 총독 신분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뭐 중간에 중단이 되긴 했지만 그 시작을 누가 했어요? 스룹바벨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8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BC 458년도에 당시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중단이 된 성전을 이제 완공하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이때 에스라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리더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을 이제 이끈 인물로 우리가 BC 한 444년 또는 BC 445년 정도 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141년 또는 142년, 그러니까 140년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간호 집사님 오래되셨죠? 20년. 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6.25 동란 때 미국으로 유학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전쟁 중이니까 학교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정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이분한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초청장을 받고 부산에서 군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미국 생활을 한 지 10년 전에 만난 분인데 그때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에 미국에 온 지 65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60년 이상 미국에 사신 분 계신가요? 네. 유빈자매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일 어린 자매니까.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조국인 이스라엘 이른 지 얼마나 됐다고요? 140년. 141년에서 142년 정도. 보통 한 세대를 우리가 30세 정도로 치거든요.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낯선 이방 땅에서 이제 유대인 페르시안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마도 이민자로 따지면 4세, 5세 정도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으니 또 80년이 지난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여러분 조상의 나라에 대해서 다 잊을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조국인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있었다고 그러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있는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몇 번째 동생이었을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몇 번째 동생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제가 볼 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동생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죠? 이름이 하나니잖아요.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물어봅니다. 동생이 하나니? 그러니까 동생이 둘이면 둘이니 물어봤을 텐데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가 맞죠. 하나면 뭐겠어요? 느헤미야가 첫째고 동생이 둘째겠죠.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동생 하나니가 유다를 방문하고 왔는데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뭐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 자기는 간신히 도망쳐서 나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지금 불에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불에 타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스룹바벨이 지은, 또 에스라가 함께 합작해서 스룹바벨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완성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눈물로 정말 성금을 모아 성전을 지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거든요. 이미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침략해서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마음도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 이름의 뜻을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라고 지어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기고 140년이 지났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부모의 세대들 많은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낯선 문화권에서 또 언어도 다르죠. 종교의 갈등도 있죠. 많은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슬프게 살았던 부모가 느헤미야를 낳았을 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자야 이름을 지어준 거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굉장히 핫한 거 아세요?
뭐 이렇게 K-팝, 뭐 K-뷰티, 뭐 화장품들, 또 K-푸드 굉장히 유명하고 K-드라마, K-무비. 요즘 그래서 할리우드라고 하더라고요. 할리우드. 네. 신조어가 생겼는데 얼마 전에 영국의 어린 꼬마가 김밥, 요즘 또 김밥을 이렇게 먹는 애들이 많아졌는데요. 김밥을 먹는 꼬맹이가 있어서 이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이제 맛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름이 김밥이야 그랬더니 K-팝? 김밥을 팝? K-팝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조국이 좀 더 부강한 나라라면 느헤미야가 뭐 목에 힘이라도 주면서 당당하게 살아갔겠지만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국 유다는 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나 지났고 간신히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성전이 재건될 때요, 통곡하는 소리도 있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3장을 보시면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 이 성전의 기초가 쌓여질 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는 감격스러워서 울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거예요. 이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렵게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했는데 지금 성벽이 불에 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 4세, 5세, 여러분 중에 아마 이민자 2세들, 3세들까지 있을 거예요. 4세들, 5세대까지는 아마 없을 텐데 이 4세대, 5세대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쩌면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이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조국 유다는 지금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 우상 숭배해서 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강하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내에서도 이제 왕이 있었던 수상궁에서 일하며 왕의 신임을 받아 최고로 출세한 엘리트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볼 때 다르게 반응을 해요. 어떤 분은 이란과 이라크,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볼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요, 이게 힘들겠지만 이 어려움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는가,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남한테 무관심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는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함부로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비난을 잘하죠. 남의 아픈 이야기는 잘하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나몰라라도 아니라 더 일을 악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위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반응은요, 위로자의 마음, 즉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조국을 위하여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마음의 아픔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위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위로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만약 우리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움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로자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고민을 다 이야기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위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마음이 있어야 위로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말로만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로자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조국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과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건 뭐예요? 위로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벽 문이 불에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네,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식사 때 눈 감고 잠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위로자의 마음으로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중보기도였어요.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며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요, 점점 더 구체적인 기도로 변해갑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처음에는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깊게 기도를 해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민족의 죄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민자 4세 5세가 처음에는 그냥 슬펐고 고통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더 깊이 기도를 해보니 민족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민자 4세 5세 그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140년 전에 그 민족의 죄를 어떻게 알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민족의 죄가 보였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여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기도를 일단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전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민족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중보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그들을 회복하고 싶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주님의 마음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이 땅을 향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때 있잖아요.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죠? 왜 기도가 중요한가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응답이 되었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을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중보기도는 세상의 죄악을 자기의 것으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 부흥이 임하고, 기도를 통해 나라가 세워지고, 또 기도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비전을 본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민족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위로자의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의 기도는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중보 기도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마지막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뭐라고요? 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뭐죠? 야망이죠.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야망의 사람입니까? 네,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처음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이 꿈은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요.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적들의 침략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요, 간신히 지은 성이 무너지고 성벽은 불에 타고 있어요. 지금 그 땅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 도움의 손길은 필요한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과 꿈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꿈은 뭐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꾼다고 꿈이 다 현실화되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에는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로만 따져도 1000마일이 넘거든요. 뭐 요즘에야 미사일 한번 쏘면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이겨내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다들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별로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형제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전? 저는 텔레비전밖에 없는데요. 저는 비전이 없었어요. 목사님 웃더라고요. 저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크리스찬이 됐으면 누구에게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아직 컨펌이 안 된 상황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이 주신 꿈이 뭔지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저에게 비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ANC 기쁨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저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ANC 기쁨의 교회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 계신 분이세요. 이제 ANC 기쁨의 교회는 저희 부부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꿈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큰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내가 뭐가 됐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대요. 여러분, 왕의 술관원은 그냥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 아닙니다. 황제 앞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높은 직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황제들은 언제든지 왕의 자리에 독살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왕의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페르시아 안에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지위에 느헤미야가 올라갔던 거예요. 무엇이 그를 높여줬습니까? 나라가 망한 이민자 4세, 5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페르시아 땅에서 차별을 안 당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왕을 보좌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수상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하게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하게 시작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하지만 그의 기도가 이제는 정말로 뭔가 큰 일을 이룰 것만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재건할 만한 어떤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기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정말 벼랑 끝같이, 벼랑 끝에 서본 것 같은 그런 절망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몰아넣는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냥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국의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 무너진 것을 세워가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정과 직장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가세요. 무엇보다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땅이 변화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며 세상을 위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중보자의 자리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비전의 사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